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벌써 5시네요.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 도움을 잘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 절대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지 않을 때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도움을 삼고 싶어 하죠. 그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의 도움이시기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게 되고 아주 작은 일에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도움이 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좋은 관계가 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첫 번째로 요청한 것은 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그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하나님과 이 좋은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방신들과 또 이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이방신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이 바알을 말하고 이 바알은 비와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또 이 아스타롯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늘의 여신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여신은 보통 아름다움, 미와 유연성을 가지는 여신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에 빠져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보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풍요라는 것, 또 비, 또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저들에겐 필요했던 거예요. 저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늘 사실 우리도 풍요와 부유함 또 미적인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도 이렇게 늘 풍요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는 한 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을 자꾸 제거하려고 하면, 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자꾸 제거하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또한 요청한 것은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분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요청한 것은 세 번째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여호와만 섬기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세대의 믿는 자들, 지금 마지막 세대 아닙니까? 마지막 세대의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특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리라는 유혹이 아닙니다.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것을 요구해요. 그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이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전에 있지 않았었던 영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에 뜻하지 않은 방해물이 나타납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한 곳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사가 집결해서 몰려온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힘쓰려고 했더니 방해물이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느냐 완전히 패망하느냐가 결정지어질 수 있는 갈림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십니다.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시 초보 지도자였던 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또 든든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보면 공경에 처하죠.
어려움을 당합니다. 부끄러운 일도 당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자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위기와 공격을 다시 또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응답이 더디 오지 않고 병이 낫질 않고 재정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어그러졌던 이 사람과의 관계도 여전히 호전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아픈 일들이 반복되고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은 그 위기, 다시 찾아온 그 위기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할 때에 또 다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나, 그것 때문에 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위기와 방해를 우리가 경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위기의 때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블레셋의 침공을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이기게 되었는데 저들이 어떻게 이기게 되었습니까?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까? 아니면 무기를 다듬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군사와 사람들을 모집해서 더 구해왔습니까? 아니면 돈을 더 가져왔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다. 세상적이고 사람의 도움을 모두 다 멀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위기는 언제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특히 그렇습니다. 부흥의 때를 앞둔 시점에 시험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 영적 흐름을 방해하려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시험에 휘둘려서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승리를 기념하여서 돌을 취하에다가 에벤에셀 기념석을 세웁니다. 이 에벤에셀은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기념하고 알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감사했던 표시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에벤에셀 기념석을 세웠을 때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를 세운 이후에도 하나님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영토도 회복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에서 평화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믿는 자에게는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제도 도와주셨고 또 오늘도 도와주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지금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입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일교구를 붙들어 주시고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